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이상적인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동네에서 큰 집을 가지고 고급차를 불리면서 거기서 어떠한 행복과 만족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영혼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과 의미와 만족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살던 흩어진 나그네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더 좋은 나라로 도피해서 한번 살아봐라. 아니면 내가 저 물질을 줄 테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봐라.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요. 여기 특별히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면의 세계에 어떤 영적인 성품을 개발하면서 살아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인데 결국에는 우리 1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너희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게 되면 환경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는 기뻐하며 승리하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1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제 이러한 시절이 지나갈까 하면서 이상적인 환경을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외적인 환경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있는 분들은 진짜 환경이 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될 줄을 믿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어쩌면은 여러분 삶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빠져서 나름대로 어떤 갈등과 또 불행을 느끼며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먼저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다. 그러므로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우리에게 영원한 그 유업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너의 삶의 소망이 되면서 영어로 제가 말씀드린 try to live as hopers. 소망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망을 그냥 가지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네,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을 잠깐 보시면 하반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 소망 나오고 22절에 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짧은 두 절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소망은 이미 전 두 번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이 믿음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마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 자,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흔히 자주 쓰니까 그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뭐 하나님 자체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무슨 뭐 우주를 믿고 뭐 그 어떤 믿음이냐? 예,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그 믿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를 내가 10년 다녔다 그래가지고 참된 믿음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뭡니까? The quest phase. 하나님을 추구하는, 찾아보는, 알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에서 시작이 되죠. 좋은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게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intellectual agreement가 아닙니다. 예, 그건 내가 지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아는 것이죠. 교과서를 보면 이게 이렇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intellectual agreement가 아니라 내가 내 영과 육과 혼, 지정의가 다 동원이 돼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저도 20년 동안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제가 갖게 된 것은 교회를 계속 다녔고 뭐 반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은 20살 때 대학에 가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가슴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으로써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8절에 거기 대속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니까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리고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그 바닷물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목숨을 잃을 때 누가 들어가서 건져내면 불 속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 무엇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았느냐? 구속함을 받았느냐? 여기서 얘기가 뭡니까? 헛된 행실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헛된 행실. 우리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행실. 우리 뭐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노인들이 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노망 들렸다, 망령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떤 단어가 사용이 된 마타이어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마타이어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의미가 상실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the empty way of life,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 내용이 없이 빈 털털이 그냥 깡통이라는 거예요. empty,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활동을 다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봤을 때 there's nothing in the soul, 그 영혼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dead end, empty-headed life,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거기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dead end.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면 이런 망령된 행실, 그 안에 내용이 없고 가치가 없고 어떤 그 보람이 없고 그 만족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조상들부터 우리가 대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 이제 요새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러죠. 어떤 면에서 이것이 저주죠.
조상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조상들도 헛된 삶을 살았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대대로 이것이 계속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대 와서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솔로몬이 아마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 처음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서 그야말로 누릴 것을 다 누렸죠.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쾌락, 더 이런 왕이 없었어요. 원하는 것은 다 자기가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at the climax of his life, 그의 삶의 정상에 올라가서 얘기한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뭐 백만장자 한번 돼보지도 못하고 세상 쾌락을 누려보지도 권력도 잡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헛되고 헛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에 힘이 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거든요.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담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다 손 안에 넣고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영어는 vanity, vanity, vanity. meaningless, meaningless, meaningless.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헛된 삶에서 the empty way of life, 그러한 비참한 아무 내용이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죽을 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오셔서 구속하지 않으셨으면요, 오늘도 우리는요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막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양심에 정직할 때 보면 뭡니까? 하신 것이 없어요. 이룬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다 뭐 성공했겠죠. 그러나 영혼이라는 그런 우리가 세계를 바라봤을 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개같이 왔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허무한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냥 그때는 그냥 내가 노인이 아닌데 무슨 뭐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원어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의 삶을 이제는 다 접고 이제는 새로운 길,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살게 하신. 언제부터?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후.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하신 분들은 이 가치를 알아요. 왜? Before and after.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다음 삶이 큰 차이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기 나오는 대속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루트로라는 단어인데, 루트로, 이거는 노예 시장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 로마에는요 5천만 명의 그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 million slaves. 얼마나 많아요? 그 노예들이 막 학대를 받으면서 진짜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간혹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이 많은 부자가 노예 시장을 갑니다. 가서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똑똑해 보이고 약간 뭐 그때는 이제 물건으로 취급했으니까 사용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돈을 지불을 합니다. 뭐 노예상이 굉장히 많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불을 하고서 그 노예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때 단어가 이 대속입니다. redeem.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 노예를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이 노예를 이제 자기 노예로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주인이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From now on, you're no longer slave, but you're free man. 그게 대속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하게 되면 뭐냐?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foolish,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마귀에 속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보세요, 종로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종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함의 그 가치, 그 커스트를, 그 희생을, 그 돈을, 그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여기서 보니까는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거기 보니까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마귀의 죄악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지불하고? 흠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완전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내가 from now on you are set free, you are free man. 이제는 자유인이라는, 더 이상 죄가 너희를 이제 압박하지 못하고 죄의 권세가 너희를 쇠사슬을 묶지 못하고 이제는 너희가 죄를 정복하면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함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짧으면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론, 한 구절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 9절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까지만. 너무 기니까 그것만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의심들이고 그럴 때, 아니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영어로 보면 뭡니까? It is by grace through faith. by라는 것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It is by grace, it is through faith we are saved.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돈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100만 불 내고서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freely, 자유스럽게 아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좀 쉽게 풀이한다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요, 여러분의 딸에게 아주 그냥 값비싼 그냥 몇 캐럿 되는 그냥 반지를 전원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 딸이 보고서요, 오케이, 땡큐 맘 하고서 그냥 지나가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고맙다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다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뭐 다이아몬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냐?
grace.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이 grace라는 것을 전도파를 시작하신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께서 수년 전에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풀이인 것 같아요. grace, 그 영어로 은혜죠. 이것을 이제 acrostic으로 만들어가지고 G, God's, 하나님의, R, riches, 하나님의 풍성함, A, at, C, Christ, 그리고 E, expense. grace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과 구원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이 grace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은혜를 생각하실 때마다 동전의 양면성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답 없이 freely we receive, 우리가 답 없이 받았다. The other side of the coin 뭡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은혜를 찬양할 때요, 우리는 그냥 함부로 우리 찬양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웅크려지지 아니하면 은혜의 값을 모르는 사람, 은혜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대속 우리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리뎀션이라는 구속사, 구속함, 이런 것이요 점진적으로 이것이 발전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칼을 잡아가지고서 칼을 빼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는지 알았으니까 저기에 내가 숫양을 준비했다. 저거를 바치라 그랬어요. 대신 바치라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숫양은 뭡니까? 한 사람을, 이삭을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된 양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의 사건이 뭡니까?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이제는 장자의 죽음이 온 애굽을 덮을 텐데 거기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돌포스트에 바르게 되면 그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월절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pass over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게 되면 한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무슨 제도가 생기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The Day of Atonement.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희생을 되면서 이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양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구약시대가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6개월 전에 나와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서 양이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됐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린 양이 와서 희생을 당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제는 범위가 뭐예요? 세상 죄, 세상이. 개인, 가정, 국가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the whol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악에서, 죄의 심판에서, 저주에서 대속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내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얘기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존재들이라. 우리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부끄럽고 이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러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피로 있어 구원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가지고서 이젠 온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선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랑의 삶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듭났다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은 전체적으로 소망에 관한 챕터라고 얘기했죠. 소망의 장입니다. 이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소망을 붙들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 사랑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시면서 결혼까지 가셨을 때 그렇죠? 왜 결혼까지 하면서 사랑을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미래를 함께 펼쳐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결혼한 지가 28년이 넘었어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근데 그때 결혼하기로 약속한 것은 뭐냐? 우리 결혼해서 앞으로 아이들 많이 낳고 그렇죠? 아이들 많이 낳고 사실은 제가 아들을 5명을 낳기로 원했는데 그래서 농구팀을 하나 만들기로 원했는데 그 뜻대로 안 됐어요. 아무튼 이제 손자들 내가 그렇게 낳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 미래의 꿈을 꾸면서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그 미래라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미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그 미래가 있잖아요. 함께 미래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러한 믿음, 특별히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서로 이제 사랑을 해라. 자, 그런데 사랑의 삶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 그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22절을 보세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필라델피언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필라델피아 알죠? 도시. Brotherly love.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형제가 되었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한 형제가 되었고요. 주인이나 종이나 우리가 다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우리가 거듭남으로. 23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until we are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남남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거듭나지 아니었으면 우리가 서로 무슨 형제요 자매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이제는 뭐요? 이제는 필라델피언스.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바울은요 단어 하나라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형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형제님 우리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 언니나 형이나 뭐 이런 그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divine blessing,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으로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 형제요, 우리가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남남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요새도 우리 교회 막 참 신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가 태어났고 이제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또 하나가 태어나게 되고
요새는 특별히 또 희한하게 또 낳는 집들마다 다 아들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아들 원하시는 분들 올해가 하기 전에 빨리빨리 하세요. 자, 그런데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첫째는 부모가 생기고요. Not by choice. 부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요? 형제가 생깁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형님 둘, 누나 하나. 제가 원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생기는 것 동시에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 형제의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뭐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 어떻게?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거듭남, born again 그걸 너무 가볍게 사용하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보면 거듭난 사람들의 두 가지 증거를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자, 보세요. 첫째는 뭐냐? 진리에 순종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진리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은요, 그 진리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상당히 두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성경 지식만 많아지고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지식은요 우리가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여기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intimate relationship, intimate knowledge.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그러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명,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는 삶을 살면은요, 성경은 뭡니까? You do not know God. 하나님을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중생한 사람들은요, 형제들을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 보게 되면 2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식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는 단어가요, 그 아가페 사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가페 사터는 이것이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Aorist imperfect tense. 이것이 이제 문법 그런 그 종류인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분명하게 돌이켜서 there's a clear turning around. 분명하게 돌이켜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내가 사랑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중심이 나예요. 내가 사랑을 느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It's all about me.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사랑을 받고 인간이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전과 다르게 이제는 너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과거에는 계산을 하면서 사랑하느라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이만큼 사랑을 해야지.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제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라.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에서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왜 이것이 새 명입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이 제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리며 희생하면서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사랑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높은 자들은 낮아지고, 너희들이 온전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self-originated love.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랑이에요. 어떤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본받아 다른 신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 그게 아니라 self-originated love. 그 하나님 인격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만들어내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누구네 집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사랑,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스스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디바인 러브, 그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 마음 성령으로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랑을 우리가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love in action, 행함이 따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든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에는요, 거기는 행동이 있으셨어요.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희생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기독교의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It's not about blah blah blah. 기독교의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욕먹습니까? 교회가 사랑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보면서 말로만 그렇지 기도만 하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특별히 한국에서 이민교회들은 가난하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진짜 엄청나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대형 교회들을 기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가 부흥해서 자리가 비좁아서 진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하는 것만큼 몇백억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만큼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 그랬다. 그럼 300억을 모아가지고서 먼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우리 300억을 들여서 교회 건축합시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아직 아니에요. 그냥 모이기만 힘쓰고 그냥 교회만 크게 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We don't want that kind of Christianity. 우리 그런 기독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교회 자체가 싫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Please be different. 당신들만큼은 좀 뭔가 좀 다르게 삶을 살아서 이 사회를 좀 구원해달라.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비난의 소리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적인 사랑은 행함, 특별히 희생이 따르는 사랑.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기도로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간단히 설명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바울이 칭찬을 일으켰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바울 서신을 보면요, 어떤 교회 교인들을 편지 쓸 때는 그냥 염려를 가지고 편지를 써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with grea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세 가지를 여기서 칭찬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 영어로는 work produced by faith. 저들 가운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얘기하면 사역이겠죠. 근데 그 사역에 그 일하는 모든 것이 그 근원이 어디였냐?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역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여기 NIV에서 참 재밌게 번역을 했는데 labor prompted by love. 사랑을 했는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면 노동하는 것 같이, labor, 노동이잖아요. 저들의 사랑은 노동하는 것 같이 막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랑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prompted by love. 그 사랑이 이것이 감화 감동을 일으켜가지고서 수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웃을 도울 때도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Why me?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노동같이 일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그렇죠? Endurance inspired by hope in our Lord Jesus Christ.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냥 무조건 인내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실 텐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위로를 받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가지고서 힘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냥 뭐 내가 뭐 그냥 마음속에다 뭐 그냥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더라도 피곤하지 않아. 내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인내할 수 있었다. 제가 아까 설교서론에서 그런 얘기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환경에서 행복과 기쁨,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오늘 얘기 헛된 행실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참된 만족, 기쁨을 찾을 수 있느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오늘 말씀 그대로 참 헛된 행실, 무의미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됐고 거듭났고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같이 있는 영원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 내적인 어떠한 영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갖고 더욱더 개발시켜 나가는 가운데 어디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